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율법은 해봐요. 율법은 네 가지다. 네 가지. 한 가지는 원죄율법, 시내산율법, 사람의 계명율법. 마지막은 뭐예요? 산상수훈, 완전케된 율법. 아멘? 율법 하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율법이지? 그렇게 들어가야 이 성경을 풀어낼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늘날 신학교에서 배우는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대요.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대. 율법 지켜서 천국 간다는 목사는 율법주의 목사래. 이게 만연해져 가지고, 그러니 한국 교회가 어때요? 성경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려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머리를 덮어버려요. 안 열려요. 특히 계시록 14만 4천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한국 교회가 뭐 계시록을 배웠어야지. 예수님이 율법 해결했는데 계획주의로는 계시록이 안 보여요. 세대주의 역시 맞죠. 안 보이는 거죠. 킹 제임스를 원어 동사 찾아봐도 엄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계시록에서 사탄이 병 주고 사탄이 환난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사탄의 사명이 뭐예요? 말씀을 해봐요. 말씀을 미혹한다. 아멘. 어디에서 미혹을? 사탄은 4차원이에요. 우리는 3차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기록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으면 성령이 도와줘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고. 아멘. 지난주에 원죄율법 했죠? 원죄율법. 원죄율법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원죄율법. 이게 이제 에베소 2장 15절. 막힌담. 14절부터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아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것이 원죄율법이에요. 아멘. 뭘로 폐했어? 자기의 육체로.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육체는 뭐예요? 피가 있는 거죠. 왜 육체로 왔어요? 피 흘리려고 육체로. 이게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분은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고 이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죠. 거기에 피로 임하시면 뭐예요? 육체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육신되어 14절 육신되어 오셨다. 왜 육체로 오셨어요? 피를 흘리려.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를 흘려야. 근데 석가모니 피로는 안 돼. 지 죄로 죽은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피, 순수한 양, 소, 심지어 비둘기, 가난한 자는 비둘기, 목을 비틀어 그 피를 내야 돼요. 그 피로 죄를 용서받아야
죄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중간에 막힌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그러죠.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낸 게 뭐예요? 죄. 이 담이라 막힌다. 이 히브리 9장 14, 15절에 특히 15절에서 첫 언약 때 범한 죄. 첫 언약 때 범한 첫 언약을 누구와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생명과 선악과가 호세아 6장 7절에서 언약이라 그러죠.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범죄했던 거예요. 아담아, 너 따먹었지? 너 죄졌지? 바로 회개하면 되는데 돕는 배필이 꼬드김으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죄를 핑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에서 아담과 하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악과를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선택받아 6월절 양 피 바르고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받아 홍해 건너 고백했어요. 고백했으면 이제 뭐 해요?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받아야 되겠죠? 시내산 앞에서 받은 언약이 뭐예요? 십계명. 해봐요. 십계명. 그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구약시대의 유대주의 이스라엘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우리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율법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또 신약에 오면 이제 완전케 된 율법에서 산상수훈을 설교하면 정말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법. 사도 바울도 벌벌 떠는 법. 그 법을 얘기하면 뭐 앉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 법을 지키고 넘어가야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그날에 그 법으로 잣대를 재게 되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오늘은 시내산의 율법, 시내산의 언약, 모세의 율법 똑같은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두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시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율곡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하는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았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아멘. 선택받고 출애굽기 12장에 문설주 임방에 피 발라서 원죄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면 13장에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에 홍해를 건너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홍해 건넜죠. 그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받았다. 그럼 세례받았으면 세례받았고 피발라 원죄 문제가 원죄 율법에서 해결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민수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듭 얘기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으면 16장 18절에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네가 매면, 네가 안 지키면 매이는 거예요. 네가 풀면, 네가 지키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과 손색이 없죠? 너무 이 내용인데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내가 신학교 몇 년 해서 내가 지방신학을
4학년을 2번 했어요. 5년 했어요, 5년. 그리고 총신 또 대학원 했잖아요. 한 10년 만에 목사 달았을 거예요. 근데 이 법을 간다는 건데, 이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건데. 배운 적이 없다니까. 뭐요? 율법? 패했어. 킹 제임스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정 목사는? 십자가 사건 이전은 유대인의 사건이래. 이게 세대주의에서 오는 거지. 그리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에 저쪽에 교회 시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이제 초대교회 그 교회 시대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사도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산상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어떤 사상?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이 얘기했잖아. 에베소 2장 14, 15절 막힌 담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어떤 자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원죄 율법은 이제 안 지켜 없어져 버린 거야. 폐해 버린 거야. 그 없어진 율법을 시내산 율법, 산상수 완전케 된 율법까지 전부 싹 싸가지고 율법 폐했어. 그래서 강단에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1%나 있을까요? 1%라면 많이 쳐주는 거예요. 1%라면. 제가 다다음 주에 정읍에 기도원 집회 갑니다. 너무 막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 주변에 환자들도 있고 그래서 다 그리 모이라고 해서 거기서 집회하려고 그러죠. 눈도 많이 안 좋지만 별 수 없어요. 한번 내려갔다 와야지. 뭐 다른 얘기 뭐 있어요. 이런 내용 얘기하는 거죠. 누가 대들겠어요. 성경 그대로인데. 자, 신명기 5장 보세요. 그러면 시내산에 모세에게 주신 법이 이스라엘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이 세대주의 빠진 정 목사님 잘 들으셔요. 그분들에게만인가? 성경을 보라고. 신명기 5장 1절부터.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네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느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 아멘. 우리 열조와 세운 것도 되지만 우리와도 해봐요. 우리와도 이 언약은 우리와도 우리와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29장에 가면 우리와도 우리 후손 계시록까지 가 말라기 계시록까지 봐요. 29장 보세요. 29장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 아멘.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사기. 이 중간중간 다 뺀 거예요. 신명기도 천지가 다 그래요. 이제 이 말씀 받아가지고 모세가 38년 목회 생활하고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 회개하고 열조로 가는데 모세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엄한지 몰라요. 모세는 40년 동안을 그 고생을 다 했는데 무리바에 혈기냈다고 너 혈기냈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 회개하고 열조로 가.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인수할 때에 모압 평지에 그 후손들을 모아놓고 다 우상숭배
간음하다 시험 원망해서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 남고 그 후손들 거다 모아놓고 보세요. 신명기 1장 5절 뭘 설명하는가 봐요. 뭘 설명해요. 1장 5절 신명기 1장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더라 일러서되 바로 이 율법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천국 가는 법이야. 우리 선택받고 예수가 피 발랐으니까 율법도 지킬 필요 없어. 전에 현재 앞으로 지은 죄도 다 해결해. 자범죄는 간음한 죄는 남편 미워한 죄는 그게 세례요한 예수님 12제자 베드로 전후 점도 흠도 없이 다 회개. 자범죄는 점도 흠도 없이 회개 안 하면 그 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너무나 극단적인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 성경이라니까. 계시록 맨 끝머리 더하면 빼면 세상에 못 들어가죠? 내 백성 지식이 없으면. 그건 이미 망한 거야. 망한 건. 그 지식은 율법인데 패했다거니 율법에 관심이나 있겠어요? 예수가 다 해결했는데 그럼 십자가 아래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범죄는 어떤 거울로 비추는 거예요? 율법 없이 비춰집니까? 자기의 죄가? 심지어는 재물을 땅에 쌌다고 너 지옥 가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 사랑 회복 안 했다고 지옥 가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만희 쫓아서 이긴 자 되면 갑니까? 다 이 마귀 사기꾼들. 그도 하나님이 알곡죽종이 고르는 악한 종으로 그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우연한 게 어디 있어요? 또 한 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시케명의 두돌판에 신이 서신 것이다. 아멘. 시케명 두돌판. 처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4장 40절 한번.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11장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을 것이다. 계속 지키라 하잖아요. 30장 한번 보세요. 30장 이제 포로가 되었어. 왜? 이 명령을 안 지켜서 포로가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이를 지킬 수 있다. 아멘? 아멘. 신명기 30장 15절 14절 15절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는 거야. 그렇게 참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내 앞에 두었느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아멘. 40절 아니 20절 끝머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러나 내 생명이요 내 장소신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일이라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3장. 이제 땅 분배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들이 또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요. 12사사마다 그 사사 세워서 회개시키면 또 30년, 15년, 40년 태평해.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범해. 또 범해. 12번이나 범해요. 그게 사사기 역사잖아요. 예?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3장 4절. 옮겨드시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에게 열정에 명하신 명령대로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열국으로 남겨진 열국으로 시험하는 거. 지키나 안 지키나.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냥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 그냥 목이 곧은 백성 인수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으로 40년 동안 그 상황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알잖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회개하러 죽으러 갔고 이제 그 백성을 인수받고 보니까 얼마나 떨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러는 거야. 모세의 명한 법. 그것만 지켜, 그것만. 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또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법을 신약에 와서는 다 찢었다. 이게 기초라고.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천하통일한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시편 1편 1편에 다윗은 어땠냐고. 복 있는 사람은 1편 봐요. 시편 1편이죠. 다윗이 최고의 복, 천하통일의 복이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다윗. 그가 왜 그런 복을 받았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냐? 하나님이 성경 그대로 믿고 지금 가요? 아니야. 뽕나무 뒤로 걸음소리가 나면 그때 가라. 언제나 묻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있어요. 모세오경을 다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시원하고 실조차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 왜 칭찬을 받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잖아요. 말씀이 그런가? 목사님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그때 말씀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다윗의 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야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열왕기상 2장. 근데 솔로몬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죽을 날이 되어가지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뭔 유언을 했을까? 어디 강남 땅 몇 평이고, 예? 아파트가 어디가 있고, 요거 얘기한 게 아니야. 복과 저주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데 어떤 자에게 복을 줘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모세의 명한 법.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면 복이죠.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복이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오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간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들이 결국에 내귀에 보면은 7배나 아들 고기 딸 고기 삶아. 왜 그런 환란을 하나님이 주셔가? 율법 법에 돌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법에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지지리도 안 지키는 거야. 지난주에 신명기 했잖아요.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짐승 새끼가 자녀들이 하는 모든 범사가 혹시 마귀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간다. 뭐 하면 지키면 안 지키면 뭐요? 연병, 악창, 폐병 막. 내귀에서는 뭐예요? 7배나 4배 4번씩 7배나요. 4번씩 7배나 안 죽여. 결국에 아들 고기, 딸의 고기를 삶아 먹어. 거기서도 안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걸 느헤미야서에서 1장 7절에 그렇게 얘기잖아요. 뭐요?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야. 느헤미야 1장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성전이 회파되니까 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모세의 명한 법을 지키지 않았다.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 제사장들에게 먹다만 떡 섬기는 것이 헛되다. 너 왕에게 줘봐라. 예물도 정말로 예물도 잘 드려야 돼요. 그 킹제임스 그냥 말은 뭐라고 하냐래요? 그때 유대인의 법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가 다 해결했는데 무슨 놈은 뭐 11조는 못 얻어들여. 한국만 유별나게 11조를. 독일의 어떤 유학간 목사가 그렇게 유튜브다 내놓으니까 11조 안 해도 된 100만 명이 들어와요, 유튜브에. 11조는 계명이다, 계명. 아멘? 계명. 이 계명에 떠나면 하나님께 바친 물건 그것 떼먹으면 물질 가지고 장난치면 그 서운한 거 안 드렸다고 아나니아 사피라 현장에서 직사하는 거 봐요. 사도행전에서. 절의 후에 무슨 거기에 답변이 없어요. 하나님 바친 물건 손대면 죽어요. 11조 안 하는 사람 신앙 보세요. 신앙을 보라고 그 사람이. 주일성수 잘 않는 사람 신앙을 보라고 그 사람. 천국 갈 신앙인가? 물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참 천국이 쉽지가 않아요. 말라기 한번 볼까요? 4장 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말라기 제일로 지금 이 말라기는 구약의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3장에서 11조와 헌물 얘기하고 왜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왔어요? 규례의 법 11조와 헌물을 떼먹었다는 거야. 그 법이 뭐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11조도 다 해결했네. 구약의 율법. 참 불쌍한 사람들.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리.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누가 전하는 거예요?
오리란 엘리야. 오리란 엘리야가 시장에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걸 모세의 율법에서 거기다 이제 천국의 비밀을 숨겨놓은 거지. 마태복음 21장에는 뭐라고 해요? 의의 도, 의의 말씀으로 왔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모세의 율법을 폐지 안 했다 그러잖아요. 폐지 안 했다.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누가 예수님 가라사대인데 누가 막았어? 오늘날 총신대 신학교에서 막은 거야. 장신대 신학교에서 막은 거야. 이 못된 교단 교리가 망하게 하는 거야. 지옥 가게 하는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천국문을 닫는 게 아니고 오늘날 신학교가 대형 교회가 다 망하게 하는 거야. 특히 사랑의 교회 WCC, WBA 명칭만 바꿨지. 종교 통합하자고 하잖아. 대표 회장 돼갖고. 불쌍한 사람. 귀신에게 잡히면요, 뭔 정신인지 몰라. 지금 현실 사회 보세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냐고. 너무너무 말세가 되어버렸어요. 자,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완전케 하라. 아멘. 예수님 전하신 산상수훈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오히려 더 완전케 했다. 완전케. 완전케 된 율법은 자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내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십계명을 한번 봐요. 십계명이 어디서 나와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둘째 계명이 뭐예요? 새긴 우상이나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거. 세 번째 뭐예요? 망령되이. 내 이름을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면 안 되죠. 제4계명이 뭐예요? 제4계명이 안식일을 해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적당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이게 첫 단추예요. 누가 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겠어요? 근데 제4계명이 첫 단추라고. 안식일을 해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이고 사도 바울도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을 모여서 설교했어요. 그걸 골로새 2장 16절에서는 그걸 시비하지 편론치 말라.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절기, 월삭 그걸 시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날로 바뀌어졌다. 아멘? 이게 주일로 어떻게 지내요? 주일날은 오전 예배만, 오후 예배만, 새벽 예배만, 일부 예배만, 3부 예배만.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5부, 심지어는 7부까지 드려요. 7부.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예배 드리면 예배. 지가 복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중간교회도 2부, 3부로 드려요. 왜 그래요? 성도에게 평안함을 주려고. 백성이 두려워서 그래. 딴 데로 갈까 봐. 사울왕 똑같으지. 사울왕. 백성이 두려워서. 장로회에서, 당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백성이 두려워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게 구약의 법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패하지 않고 그대로 신약으로 온다고 하잖아. 신약으로 와서 바뀐 율법이 뭐예요? 살인치 말라. 그것이 바뀌었잖아. 미워할 수 있어. 용서 안 하면. 원수까지 용서 안 하면 살인자로 서는 거예요. 남편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 안 하고 주님 앞에 서서 너는 남편 죽인 살인죄야. 살인죄.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하지 말라에 완전케 된 율법이 뭐예요? 구약에는 간음을 해야 간음인데 신약은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아멘? 그게 바뀐 법이, 이게 구약의 그 법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29장 14절에 자기들도 후손들도 계시록까지 이 법은 십계명은 그대로 유효하게 오는 거잖아. 계시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이 12장에 14장에 누가 용이 옛뱀 마귀 사탄이 그 계명을 미혹하잖아. 예? 바닷가 모래에 서서. 내위기 보세요. 내위기.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6일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딴 데 봐요. 출애굽기 31장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이게 신약에는 이런 거 주일날 어떻게 지키는 거 이런 것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 우리는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데서.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뭐라 했어요? 이 산도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사도행전 20장에 자기 핏값으로 사온 교회를 성령으로 지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는 그 어떻게 지키는 안식일 지키는 법이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신약은 구체적으로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를 어떻게, 예배는 유대인에게서 배우라. 유대인에게. 출애굽 사상에서 예배론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 사상에서 예배론이 안식일이 주일날 어떻게 지키는 것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5절. 여섯 동안 일할 것이니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안식일에 일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 그냥 죽이라가 아니요. 형용사로 썼잖아. 반드시 죽이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신약에는 안 죽이대. 영이 죽어. 영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미장은 문 열고 가게 문 열고 그 사람 영을 들여다봐요. 성령이 살고 있는가. 돌에 환장해갖고. 천국은 안연이 없어. 다 팔아 천국을 사는 거잖아. 아멘?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생수가 안 난다니까. 그 사람 예배에 연락되겠어요? 그래서 생수가 안 난다. 그 뜻은 뭐냐?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없단 말이야. 하나님을 두렵고 떨어야지. 반드시 죽인다는데. 우리 동렬이 너무 고마워. 야, 화이팅이야. 10분 전에 와. 어쩌면 30분 전에 장로님 찬양하니까 그때 와서 찬양할게 이렇게 하면 열려서 이렇게. 다른 시간은 얼마나 주일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 말씀을 내가 반복적으로 얼마나 했는데도 꺼멍꺼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오직 답답하면 주여라도 한번 입 벌리고 소리 내보자.
그렇게 해서 내가 했던 거지. 오면 다시 한번 오면 다 시험 들어서 하나도 안 나오게 생겼어. 그러면 안 된다고. 자, 35장. 한두 군데 이 얘기 한 게 아니라니까. 출애굽기 35장 보세요.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 성일이니 여호와께서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인다 그러잖아요. 죽인다. 민수기 보세요. 이제 주일날 아들 오고 떡 구워 먹으려고 나무가 없어서, 그때는 뭐 연탄이 뭐 또 가스불이 없으니까 나무 주워서 밥해 먹잖아. 근데 주일날 나무 주스러 갔어. 나무 주스러 갔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나무 주스러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해봐요. 하나님이 가운데다 두고 그 성전 밖에다 두고,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다 두고 그 성도들이 둘러싸서 돌 가지고 다 찍어 그 사람 죽이라. 성도들이 나무 주순 그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 돌로 찍어라. 이 뜻은 뭐냐? 너도 주일날 나무 주스라면 너도 이게 돌로 찍는단 말이야. 시청각으로 보여줘요. 그 민수기 있어요. 민수기는 38년 신앙생활이잖아. 15장 보세요.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갈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의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걸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무 주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래. 반드시. 회중이 진 밖에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에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니라. 아멘. 꼭 형용사가 붙었어요. 그냥 죽일지가 아니고 반드시. 그 신약은 안 죽여. 영이 죽는다니까, 영이. 그리고 그때 해봐요. 그때 백보자 심판 때 너 주일날 장사했네? 너 주일날 나무 주웠네?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 신약에 와서는 그냥 십자가에 다 해결, 이 안식일 이것도 다 해결했냐? 11조도 해결했고 모든 죄도 다 해결했네. 간음한 죄는, 남편 미워한 죄는, 그때 기념책, 생명책은 죄지면 지워버려요. 싹군들 얘기 듣지 말아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죽이라고 그래서 죽이라고. 신명기 21장 보세요. 21절. 신명기 21장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그저 원수에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18절부터 사람이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직책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그러면 오늘 다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들을 말 안 들으면 죽이라. 까마귀가 와서 쪼아버린다. 그러게. 이게 왜 그래요? 5계명에 부모 공경이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의 재산 노리고 엄마를 죽이는 못된 의사들도 있잖아요. 유학 간 놈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지면, 해봐요. 죄를 지면 사단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집을 줘요. 생각을 잡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아요? 사탄이 들어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왜 그랬어요? 전자에 돈을 좋아하니까. 주일보 하는 거 대부분 보면 돈이지, 돈. 주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려고 나가면 한 50만 원, 4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야. 이게 50만 원 더 하려고 격주제로 주일 빠뜨리면서 이렇게 주일을 범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고, 그걸. 실제 창세기 3장의 에덴 농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목회가 하나님이 목회자인데 그 두 명을 지옥 보내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의 자유의지가 안 바뀌면 하나님도 못 해봐. 나도 못 해봐. 자, 오늘 모세의 율법, 시내산의 율법, 다음 주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그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다. 아멘. 너무 이 내용이 중요한 거. 이게 성경을 바로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와, 쉽지가 않아. 그러네, 천국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그건 영원한 거니까 뺏길 수가 없어. 그것이 손에 딱 와, 믿음이 딱 오면 다 팔아버려. 나는 하루에 60만 원, 70만 원을 현찰로 벌었어요. 몇 년 전에, 40년 전에. 그 구원이가 아파서 천국이, 내 죄 용서받고 천국이 딱 내 손에 잡히니까 하루에 60만 원, 그때 당시 집 한 채에 700만 원, 600만 원이면 샀어요. 이 믿음이 오니까 당장 그걸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 7년 동안에 하나님 은혜 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옵니다. 천국이 손에 딱 잡히면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지금 30여 년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살지만 후회함이 없어요. 왜요? 사는 날이 가까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이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